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 없는 우리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통해 무엇이 부족함 없는 인생인가, 무엇이 부족함 없는 인생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많은 분들이 건강이요, 돈이요, 시간이요, 관계요, 또 안정된 미래요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부족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참 민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부족하다라는 말에 대하여 너무나도 큰 그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기술과 자원이 가장 풍요한 이 시대에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큰 결핍을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022년 미국의 한 심리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냈습니다.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삶에 대한 불안과 우울감을 더 자주 경험하며 충분하다는 감각이 현저히 낮다.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오히려 삶의 불안과 우울이 심하고 또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감각, 나는 충분하다, 나는 이걸로 됐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한다, 그런 충분함에 대한 감각이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부족함이 해소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과연 무엇이 부족함 없는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시편 23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부족함이 왜 없는 인생이었겠습니까? 그에게는 늘상 부족함이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형제들로 하여금 인정받지 못하는 동생이었습니다. 특히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형들은 다 전투에 나갔지만 그는 전투에 나가지 못한 채 양을 지키는 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도 용맹하게 싸울 수 있고 그 용맹하게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싶었지만 항상 다윗은 두 번째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용모를 성경에서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얼굴이 붉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얼굴이 붉다라고 하는 것은 미소년을 뜻합니다. 여러분, 미소년은 지금에서 좋은 모습이죠. 요즘 아이돌들의 모습이 참 인기 있는 얼굴이지만 당시에는 미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덩치나 키나 모든 면에서 싸울 만한 사람이 남성으로서 인정을 받았지, 그저 예쁘게 생긴 사람은 남성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다윗, 외모로 보아도 자기는 부족함이 느껴지고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부족함 앞에서 답을 발견합니다. 자신은 사실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었고 또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아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자신의 형편은 부족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면면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솔직히 부족함이 어디 있습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받지 못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나가서 싸우면 무조건 이겼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그 한 나라의 용맹한 그 임금보다, 왕보다 더 뛰어난 용맹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인정받는 그가 처절한 갈급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처절한 갈급함 속에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물질도 많고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해주고 지위도 명성도 다 있었지만 나는 늘 부족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채워지는 순간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바로 그 순간이다. 여러분, 인류학자들은 이 역사를 무엇으로 나눕니까? 이 역사는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무엇입니까?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이전과 AD, 아노 도미니, 예수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그 AD.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인류의 역사의 기준을 삼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이 AD와 BC의 경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듯 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최고의 학문을 수료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외국 전 세계적인 그 기준으로 본다면 하버드 대학교나 예일 대학교나 그런 세계 초인류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최고의 학문을 하고서도 갈급함이 가득했어요. 그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최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최고의 유대 학문을 수학함으로써 유대의 랍비로서, 유대의 최고의 선생으로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들 앞에 가서 자기가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할 때 그 바울에게 직접 조서를 써줘서 바울이 그 조서를 가지고 이 먼 다메섹까지 쫓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그가 하는 일이라면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율법적으로 맞는 일이야. 검증해 볼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철저했기에, 오늘로 치면 성경으로는 철저한 사람이었기에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성경을 펼쳐볼 필요도 없고 신학적 검증을 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맞는 말이야.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전의 모든 지식은 뭐라고요? 다 배설물이었다는 거예요. 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다 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까지 알던 것들은
것들은 사회적인 존중과 인정을 받는 최고의 것이었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 그 이전의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BC와 AD의 그 경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고 가치가 바뀌었고 판단의 기준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많은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내가 아직 BC와 AD의 경계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으므로 그러므로 그러하기에 그래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목자된 인생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목자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지도자나 보호자나 어떤 물질의 공급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선한 목자로서의 모습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단순히 길을 인도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배고플 때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분이라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군가를 위해, 모르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부모이지만, 저도 한 사람의 부모이지만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면 한 번이라도 망설일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우리 한민교회는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다른 남은 아이들은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새벽입니다만은 제가 연애할 때 저희 집사람이랑 해운대 바닷가를 갔어요. 바닷가에 가서 집사람을 튜브에 태우고, 저는 수영에 자신이 있거든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수영할 수는 없어도 물에 빠지면 빠져 죽지 않을 자신은 있어요. 예, 물에는 잘 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해수욕을 가서 이렇게 튜브에 태워가지고 가는데 파도가 조금 쳐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푹 치는데요, 튜브가 뒤집어졌어요. 자,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빠졌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건져 올려야 되겠는데, 제가 빠지면 저는 죽지 않을 자신이 있었는데 못 건져 올리겠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몸부림을 치는데 막 저를 잡고 막 진 누르는데 그 여자친구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쑥 빠져서 아내를 다리를 잡고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렸는데 집사람은
숨을 쉴 수 있어서 괜찮은데 저는 끌어올리고 나니까 저는 쑥 들어가서 저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갈까? 그런데 다행히요, 발버둥을 치는데 제가 아내를 끌어올리고 제가 밑으로 쑥 빠지니까 발바닥이 땅에 닿더라고요. 그래서 걸어서 나왔어요. 그 짧은 순간에도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학생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여기까지인가? 온갖 생각이 그 짧은 시간에 다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해 보면 내가 온갖 판단의 근거들이 다 떠오릅니다. 사람은요, 위대하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온갖 가능성들이 다 떠오르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온갖 생각들이 다 들더라고요. 후회와 또 부모님을 향한 죄송함과 그 짧은 시간에 내가 물 몇 번 먹었다고 온갖 생각들이 다 들더라고요.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한 거예요. 물론 물에 빠져 죽지 않더라도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는 심각한 고통을 당하는 순간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에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위기의 순간에 나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거기서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니까요.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다윗은요, 목자로서 그 상황에 처해봤어요. 형들이 자신들을 인정해주지 않고 용맹함이라고는 거리가 먼 인생이었어요. 전쟁에 나갈 수도 없었고 전쟁에 나가면 우스움밖에 당하지 않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외모를 바라보면 참 곱상하게 생겼는데 쟤는 그저 남자 구실 못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그가 목자로 있을 때, 목자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맹수들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저 양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저 양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다윗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도망치지 않고 곰과 싸웠고 사자와 싸웠어요. 그 곰과 사자를 잘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연습합니까? 물매를 연습하는 겁니다. 물매를 잘 던져서.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 곰이 사자가 덤비는데 한 번의 공격으로 그걸 쓰러뜨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지 않기 위해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가 자신을 덮칩니다. 그 사자가 자기를 덮칠 때 그 사자의 입을 찢을 수 있을 만큼 그는 용맹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자신을 잘 연단하고 준비시켜 위기의 순간에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양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순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저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수 있듯이 하나님도 양떼인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실 수 있을 거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확신과 신뢰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과 신뢰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되어져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경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위해, 나의 목숨을 위해 희생하실 수 있다라는 그 신뢰와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위로와 진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거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 있겠느냐.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소원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구할 때,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위해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내가 무슨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내가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이미 부족함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이미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고백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작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일용할 것만 구합니까? 왜 우리가 일용할 것을 구할까요? 일용이 뭐예요? 오늘 쓸 것을 구하잖아요. 왜 우리가 오늘 쓸 것만 구할까요? 내일 쓸 것을 미리 저장해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오늘은 역사하시는데 내일은 역사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 미리 내가 속된 표현으로 땡겨 놓을 만큼 다 땡겨 놓고, 내일은 하나님이 안 계셔도 괜찮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것만 구해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 가지셨기 때문이고, 그 다 가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 창고가 가득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주실 것이고 내일 주시는 하나님이 모레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농부가 농사를 해도요, 그 얻는 수확을 100%라고 하면, 그 수확을 얻는 데 들어가는 노력이 100%라고 하면 농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사실 5%밖에 없대요. 뿌리고 거두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것이 자라는 동안 이런저런 손이 가잖아요. 나머지 95%는 다 외부의 영향에 달려있대요. 하나님의 바람을 보내주시고 햇볕도 비추어 주시고 비도 내려 주셔야지만이 그 농부가 수확을 거둔대요. 여러분, 100%에서 농부가 할 수 있는 건 5%밖에 없어. 5%.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5%밖에 안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느낄 때는 어때요? 내 인생을 갈아 넣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농부가 수확물을 얻기 위해 실제로 그걸 다 비율로 나누면 5%밖에 수고 안 했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 인생을 다 갈아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울산에 한번 가보시면 현대중공업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멀리서도 이 디귿자 형태의 크레인이 있는데요. 여러분 크레인마다 이제 별명이 다 있는데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 크레인을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하고 팔이 긴 크레인을 자이언트 크레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 골리앗 크레인이 세계에서 가장 큰 크레인이 있거든요. 그거 공사할 때 제가 거기서 일했어요. 그 크레인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제가 그 앞 위에 서면 점으로도 안 보일 만큼 큰 크레인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크레인에서 제가 일을 했는데 제가 그 작은 부분 일했거든요. 근데 거기 지나갈 때마다 제가 얘기해요. 저거 내가 했다고. 저거 내가 했다고 제가 얘기해요. 세계에서 가장 큰 크레인 작업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실 정말로 작은 존재예요. 우리의 인생을 다 갈아 넣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는 미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용할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하고 충만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양이 풀밭에 누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양이 풀밭에 누우려면 일단 안전해야 돼요. 스스로 안전함을 느껴야지만이 풀밭에 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누울 수 있습니다. 안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인데 이렇게 졸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보면 이렇게 조는 성도님들 보면 야 역시 주님의 이 품이 따뜻한가 보다 안식을 누리는가 보다 가끔 농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감이 느껴져야 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울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나는 평안하게 누울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에 대하여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인생.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이 되신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배고프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 밑에 빵하고 우유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드시고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공급을 주세요. 때로는 영적인 공급, 물질적인 공급, 하늘의 충만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들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지난 성경학교 때 유초동부 이제 성경학교에 이제 축도하러 제가 갔어요. 갔더니 한 아이가 저한테 질문을 딱 하더라고요. 뭔 질문을 했냐면 목사님 오늘 새벽기도 때 왜 설교 짧게 하셨냐요. 그래서 그 너희들이 와서 목사님이 짧게 했지. 그러니까 목사님 최고라고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그날 이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토요일 날 새벽기도를 다 나왔더라고요. 예, 새벽기도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미리 그 얘기를 알고 제가 새벽기도 본문을 평소와 다르게 우리 아이들 수련회 주제 말씀으로 이렇게 정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 온다고 하니까 평소보다 훨씬 짧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꼬리 짧고 굵은 꼬리 맛있겠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사실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참 목회자로서 이 고민은 그거예요. 그냥 짧고 간단하게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이 음식을 조리하듯 좀 맛있게 그리고 또 부드럽게 또 이렇게 잘 해서 소화를 좀 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늘 그런 마음들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건 좋은 말씀을 좀 잘 먹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기에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말씀 먹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목사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저한테 오셔도 제가 여러분에게 열어드릴 지갑도 얇고 잔고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거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위기의 순간에 물질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여러분, 내가 풍성함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 풍성함은 지갑의 윤택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윤택이. 여러분, 우리 심령의 윤택함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관계적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날마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님, 내 인생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시는 주님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